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말이요. 사실 생각할수록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해도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셨죠? 예, 벌써 12월 이제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로는 사실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주가 말일날이더라고요. 말일날. 그냥 마지막 주 말일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보내고 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따로 안 드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 겸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신년 첫 주를 신년 감사 예배로 들어가고. 참 이렇게 가장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나의 일터 나의 살아가는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문 후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은 사탄이 다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구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구나. 극도로 혼란 속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개인도 혼란하고.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작은 신락 같은 뭔가는 있는데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불안하고요.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그런 게. 그래서 사탄 나라가 완전히 딱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나온 이 제목이 이게 사탄 나라. 세상은 지금도 이와 같구나. 이 배후는 누구냐? 사탄이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이게. 근데 언제 끝나냐? 마지막 때까지 갈수록 더 확산돼. 반드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 그때까지 우리가 사탄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입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사탄 나라에 장악된 세상에 작은 한 점밖에 안 돼요. 작은 그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다 장악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요, 밖에 온갖 오염된 물이 싹 다 와버리면 나중에 같이 오염돼 버려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있으면 오염된 이런 모든 것이 싹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밖에 이 사탄 나라의 오염된 저주의 영적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은 혼합이 안 돼요. 그렇죠? 따로따로 놉니다. 아무리 섞어도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물과 이 독약이나 이런 것들은 혼합이 돼요. 물과 오염된 물은 오염된 그 지저분한 거 독성 있는 혼합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만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복음은 기름과 같다. 복음은 순수한 물과 같다.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혼합이 안 되는 자기 정체성을 누리는 존재. 그렇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섞여서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어디 가든지 딱 나만의 컬러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은 세계 복음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마도로. 어떤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술잔 하면서 건배! 건배! 하니까 한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건배하면서 예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버려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게 한 잔 반주를 하면서 건배했던 건배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은요, 예수는 하면 딱 건배 이사를 하면 나머지 사람이 그리스도 하고 먹거든요. 한성교 세게 보면 한쪽에 다 같이 복음아 하고 남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미쳤냐 너. 술 먹으면서 예수 생각. 하나님의 망령도 일컫지 마라 이놈아. 교회 왔다 갔다 대충 다니는 사람이 쪼끔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못 말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넌 복음의 사람인데 어느 자리 있으면 예수 얘기 안 하면 되고 나 혼자 있을 때 예수 찾고 그게 무슨 복음의 사람입니까? 우린 24 복음의 사람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내 상태가 지역, 내 일, 내 후대, 내 가문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보이지만 다 갑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인 복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누려야 돼요. 왜냐? 사탄 나라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탄 나라 속에 사탄이 원하는 시간을 내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예. 진짜 24 하나님 나라 속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탄 나라는요, 제일 먼저 뭐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배 실패를 하게 합니다. 예배 실패는 곧 모든 인생 실패거든요. 이거는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모르냐?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걸 몰라. 구원받지 않은 이상한 종교 집단 사이비 이단 봐보세요.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시간을 생을 걸고 모입니다. 생을 걸고. 그리고 우리 증인이 있잖아요. 당신 내가 가는 곳에 안 따라오면 우리 절교야.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응? 당신 나 신천지인데 나 따라와. 안 따라와? 그럼 바이바이. 아니 구원도 모르는 복음도 모르는 인간도 그런다니까요. 생을 걸어요. 그런데 뭐냐?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힘이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사탄이 장악된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조건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천만의 말씀. 그 말은 그 입술은요 썩은 입술이에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요 모든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힘든 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실패는 사탄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이 세상에서 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IQ가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 나라가 왔다는 증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봐보세요. 질병 시대가 왔잖아요. 불치병, 정신병. 특히 이 정신병은요 이제 막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사람 이상 없는 집이 없어요. 과거에는 일본 탓했거든요.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정신 문제로 고통 다 받습니다. 850개 종교가 된다잖아요. 귀신 숨기는 종교가 850개예요. 굉장히 일본을 막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찍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한 십몇 년 지났나?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그러고, 후진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미 왔어요. 지금 사고 치는 모든 말도 안 되는 거 다 정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꼭 정신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집안에서 살고 사회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는데 정신이 돌아 있어. 어느 정도냐? 약을 먹고 지탱할 정도.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이요.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돌아 있어. 이게 갈수록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 세상 관계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왔습니까? 사탄 나라가 오면서 가장 먼저 인간을 공격하는 게요, 인간 정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냥, 제 충격받았대.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우울증이 왔대. 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진단을 해요. 영적 문제인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얘기한 거예요. 우린 전 세계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뭔가 지식으로 풀고 진단해서 병명을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다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사탄 나라를 막지 못해요. 어디서? 예배 실패하니까. 그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성가대 하는 게 참 꿈이었었어요. 교회 가자마자 그래서 성가대 모집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요! 신청서 내고 있어요. 그 나보고, 김기 선생 혹시 뭘 잘하세요? 테너 하세요? 베이스 하세요? 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합니다. 막 웃더라고. 그래요? 저는 전천후니까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베이스 했다가 테너가 또 빠지면 또 테너 했다가. 그럼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그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왜냐면 성가복 입고 앉아서 성가대 하는데 앉아서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막 그렇게 뭉클뭉클한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 천사들이 앉은 것 같아. 천사들이 앉아서 지금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 앉아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찬양하는데. 콘서트에서 BTS 앞에서 막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는. BTS 앞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야. 그래서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이 천사처럼 바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지금도 있는 큰 교회 있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1년에 한 번, 아마 올해도 할 거예요. 성탄절 때. 전 교인을 찬양하는 특별 찬양 순서를 넣어요. 전 교인이 교구별로 유니폼을 다 맞춰요. 이렇게 남자들 나비넥타이 하얀 와셔츠 쫙 서가지고요. 전 교인이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이쪽은 테너, 여기는 소프라노, 여기는 파트별로 다 나눠서 4부 합창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지휘자도 막 눈물 흘려. 말하자면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이 목적이 그건 것 같아.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전혀 없어. 완전히 율법과 신비만 나와.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요, 막 가슴을 혼자서, 저것들이 말이지, 교회를 천주교처럼 성당처럼 막 웅장하게 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위기에 딱, 압도되게 만들고 찬양을 하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뭐 연극을 하고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체가 막 뭔가 막 이 사람을 역동적인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속에 있으면 내가 뭔가 변화될 것처럼 막 뭔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또 바뀌어. 그 사이에 있는 감동은 있는데 복음이 주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보로니까. 이 작은 단어에서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니까요.
성가대에서 찬양 잘하고 뭐 분위기 잡고 하는 거, 나는 저거 완전히 사탄 나라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다. 어마어마한 성악가들, 막 세계적으로 막 내놓을 만한 음악가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조수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해보세요. 막 뿅 가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없어.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탄 나라지. 인간의 감성을 돋구는 것은 좋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 나라 못 막습니다. 이 사탄 나라 막고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탄 나라, 사탄에 속한 이 교회의 모습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입니까? 이런 질병 시대를 못 막아요. 지금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이 혼란 속에 빠졌어요. 혼자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등잔불 켜고 살 때가 밖에 나가면 암흑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저는 편안했어요. 두려움, 무서움, 많은 어떤 범죄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봐보세요. 오히려 지금 마음껏 다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는 자유로운 이 시대가 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미래 살까? 이 걱정으로 다 집착돼 있고. 저는 어렸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했어요. 나 미래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만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도 내 미래 어떻게 되지? 이 고민하고 가요. 재앙 시대 왔다니까요. 혼란한 시대, 예배 실패 시대. 이 예배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솔깃하고 쇼킹한 게 있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이 성경적으로 쇼킹한 곳이 어디냐?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서요. 계시록을 자기 자의적으로 풀어서 기가 막히게 풀면 사람들 다 빨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장 특징이요. 계시록이에요. 복음은 없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이게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거죠.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 나라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딱 걸려들 게예요. 뭡니까? 함정.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함정이라. 빠져서 못 나와. 그리고 어디에 빠지냐? 틀에 딱 갇혀 있어. 여러분, 개구리가 운동도 잘하고 튼튼한 개구리가 우물가에 딱 빠져 있어. 깊은 우물가에. 혼자 못 나옵니다.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거기에 적응이 돼. 아, 내가 사는 세계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봤자 어디예요? 그 우물가 틀밖에 안 돼요. 그걸 뭐 운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 안에 열심히 살수록 손해야. 사탄은요, 사단의 이 틀을 딱 짜놓고 우리를 그 안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민들을 가자 지구라는 곳에 딱 갇혀놓고 전 딱 그렇게 울타리 쳐놓고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가자 지구가 왜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냐? 못 나와. 이스라엘 다 막아버렸어요. 정기니 수든이 뭐니 이스라엘 그 땅속에서 연결돼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테러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살고 싶다 그 말이지. 그래봤자 뭐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쳐놓은 운명 같은 틀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살면 됩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올무. 잘 달려가서 뭔가 막 이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올가미에 딱 걸려버린 거죠. 아이고 참. 그 아무리 맹수 사자라도요, 올가미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힘없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올가미에 걸려있는 주제에. 이 사단이 이 세 가지 딱 운명 안에 딱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실패는 사탄 나라를 더 완성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예배 속에서 다 내가 막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막 그래서 예배 드려야 마음은 편안하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사탄 나라를 박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이 사탄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탄 나라가 없는 이 사탄 나라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을 완전히 탈출해서 이 애굽에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빠져나가고 싶었는데도 탈출을 못했잖아요. 거기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저주의 흑암 속에서 탈출하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제 참 예배와 기도를 성공하면 돼요. 오늘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과 빛이 나누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창조의 빛이 내게 24 항상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 나라 그 흑암의 어둠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내 영적인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누려지도록 예배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오니까 진흙이었던 사람이 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탄 나라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탄 나라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다면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붙잡게 해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세절기의 축복. 예. 세절기가 뭔지 알죠? 구원의 축복. 6월절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사탄 나라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참 구원의 비밀이 나와 우리의 모든 관계된 우리 가족과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앉았다 가는 게 예배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맞다면 이 구원의 축복이 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말로 전염되게 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의 축복 들어옵니다. 예배 드릴 때. 오순절은 뭐죠? 성령의 인도, 역사, 동행,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내 모든 생각, 오감, 다 인생 속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이 미리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기도하면서 예배가 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천국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자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구나.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게 주시는구나.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모든 순서 속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 속에 하나도 내가 내 생각으로 돌리거나
빠지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사탄 나라가 얼씬도 못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기도하세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항상 세절기의 축복이 내게 24 되어지지 않으면 순간 놓치고 순간 속고 맨날 속아. 무슨 일이 터지면 속고. 이 세상은 어차피 일이 뭐 더웠다 추웠다 무슨 뭐 아팠다 나았다 그러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다수라고.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뭐 필요 없으면 바람 한번 쏘고 보면 날아가기도 하고 하나도 없다가 또 어느 날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소망을 그런 데 두고 희락을 누리면 안 되죠. 참 예배 성공 못하면 내게 있는 거 다 먼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배 이전과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그 역사 배경, 시대 배경,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현장의 배경, 그 말씀의 의도가 뭔가 한 번쯤은 누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뭔가. 저는 설교할 때 이걸 중점으로 두고 합니다. 준비할 때. 진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그거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시켜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후 역사의 배경도 있고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런 거구나. 우리 대화하는데도 대화가 소통돼야지. 서로가 자꾸 무슨 이쪽에서 이런 말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만 하고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우리 계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계속 살면 참 힘들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아야지. 그렇죠? 모르면 몰라.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지. 그럼 말씀 잘 듣고. 모르면 좀 내가 좀 연구도 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옛날에는 무슨 백과사전이니 성경이니 풀이라든지 무슨 주석이 이런 게 사서 봐야 됐지만 지금은 네이버 하나 가지면 다 알 수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내고자 하는 답은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지?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지? 이걸 딱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6일 동안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이런 걸 딱 내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내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노래도 만들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전사님만 하나님 안 나오네.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눈 부릅뜨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의감권세 꺾였네. 왕의 왕 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에서 다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을 텐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짓는데 구체적인 이 구조까지 다 얘기해 줘. 이 기둥은 뭘로 하고 완벽하게 그냥 나무까지 짓고 천막 지어라 안 하고 기둥은 주석으로 만들어라. 주석. 그 주석을 만들어 얼마나 힘든가. 그거 불로 뒤에서 막 용광로 집어야지. 왜? 썩지 않는 걸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완전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것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해라. 성막 짓는 것을 미션을 줬어요. 출애굽하자 준 메시지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딱 깨달은 게 성전. 그래서 이 전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을 진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가지 뜰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그 마당에 와서 왔다 갈 수 있도록. 저는 일본에 갔는데요. 큰 절이 있어요. 돈이 하루에도 수십억씩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 지역 동네 그 시 전체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 정도로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요, 놀랐어요. 이 세 가지 뜰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절일 뿐이지 시스템은 완전히 다윗 성전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 성전을 그대로 본딴 것 같아요. 문 딱 들어가 입구에서부터요, 양쪽으로 한 100m 이상 가는 길거리인데 양쪽으로 쫙 있는데 포장 맞춰서부터 양말 파는 것부터 쫙 가판대가 허가내가지고 쫙 있어요. 거기에 뭐 선물 기념품 파는데 무슨 뭐 완전 관광 그 쇼핑 코스가 쫙 있는 매장이. 가운데는 딱 길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개미떼. 거기는 뭐 사람들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이 사람들 보는 신전 안에까지 가는데 한참 걸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마당이 있어. 마당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마당 중앙에 손 씻고 먹을 수 있는 우물가가로 수도가를 만들어놨어요. 수도꼭지 한 수십 개 만들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손 씻어. 물도 먹고. 거기 이제 성전, 이제 이 사람들은 신전 뜰이야. 거기서 한 계단 딱 올라가니까 이제 계단 나무로 만든 신전 안에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거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동전 던지는, 복을 빌기 위해서 동전 던지는 큰 쇠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요. 구멍 딱 뚫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전 다 던져. 그 동전 하루에요. 하루에 1톤차가 세 차나 왔다 갔다. 동전 싣고 빼가는. 은행으로. 차로 하루에 3톤이나 빠져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딱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올라가는 딱 첫 번째 신전에 말하자면 성소. 성경으로 말하는 성소야. 기도하는 곳.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 안에 제사장만 있어. 그래서 성전하고 똑같아. 그 안에 그 절의 지주, 종만 다 그 안에 있어. 이게 그 천주교처럼 이게 뭐 고해성사 할 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죠, 문중을 이렇게 보듯이 전체적으로 딱 막아놨어. 그리고 딱 구멍만 뚫어놨어.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자기 소원 다 메모지 써가지고 붙여놓고 올리고 막 그래. 그러놓고 돌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어쩌면 이 새끼들이 여기 나오더라고. 어쩌면 이 새끼들이 복음만 없고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렇게 졌어요. 이방인의 뜰, 그렇죠? 렘넌트, 후대의 뜰, 기도의 뜰.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화 중심이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사회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오면 볼거리가 있고, 그곳에 오면 사람도 만나고, 그것에 오면 다른 곳에 없는 것도 있고,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전. 다윗은요, 이미 머리에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는데,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성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 성전을 통해서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영적 흐름을 바꿨듯이 우리 교회가 흑암 시대 사탄 나라에 장악된 이 시대를 완전히 영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성경적 성전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탄 나라의 오른팔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넘긴 자들이죠. 이들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몸살 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자기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이를 가라. 왜냐? 사탄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통하는데 예수 얘기,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눈이 돌아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오른팔 노릇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오늘 전체 28절 9절에서부터 마찬가지지만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 총독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장입니다. 수장.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참 웃기죠. 이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정의대로 객관적으로 못 내려요. 군중들의 여론을 살펴. 말하자면 정치꾼이죠. 정치꾼. 지금 이 세상에는요, 정치꾼들만 있지 진짜 복음 사수하는 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정치인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모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인간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했지만은요, 빌라도 그렇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가 고난 준 건 없거든요. 판결만 내렸지. 그 말은 뭐냐? 빌라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 재판을 빌라도가 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불명의 이름이 된 거죠.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이면서 완전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바라바를 풀어주잖아요. 여기서도 빌라도가 얘기해요. 내가 너 그냥 이 사람 풀어줄까 이 사람 풀어줄까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유대인 왕 너희들의 왕을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혈겨가지고 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바라바를 풀어줘라. 강도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잡아들여요. 이렇게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요. 이게 사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성경 구절 몇 개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내게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분노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물리친 게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그때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천사가 수종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걸음과 인생에 천사가 수종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저께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날아가더라고요. 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는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토네이도의 그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없어졌어, 실종됐어. 올라갔으니까 뭐. 근데 웃긴 거 있죠. 조금 떨어져 있는 가로수, 나무 위에 딱 걸려 있어. 그것도 아무것도 다친 데도 없고. 거기서 울고 있어.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참, 바로 이거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종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거 같다니까요. 천사가 우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그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스가랴 8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여,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너희 손은 내가 견고히 할지어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말씀을 딱 붙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을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길의 모든 종착지까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내 이름으로 네가 딱 붙잡고 가면 이미 흑암 나라 사탄 나라는 무너진 거다. 절대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를 내가 잘 받들고 섬기고 이렇게 아끼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이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쓰게 되니까?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의 답을 응답의 그 항아리에 다 담아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푸는 거예요. 풀어내는 겁니다. 묶인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고 증거가 없어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있으면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뭔가 행동이 안 되면 안 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에서 주신 말씀 응답의 항아리에 담은 것을 현장 가서 푸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요한 순간이 왔다.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다. 사탄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니 여러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특히 미자립 성경 헌신 예배예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 살리는 모델적인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갑시다. 내년에는 진짜 여기에 본론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교회 살리는 모든 교회 살려서 이 복음운동의 활력소가 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 최고의 정상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